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년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제가 헤아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개월이 채 안 되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네, 그 날은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날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머리 스칠 지나가는 게 야, 너 복음에 대해서 그 정도 열정이 있니? 좀 이런 생각이 들면 참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죄송할 때는 두 가지인데 설교를 길게 하는 것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저는 설교 길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네. 저희 집 사람이 저를 향해서 항상 여보 설교 길어요 설교 길어요 이 이야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아우 여보 참 기도를 오래 길게 합니다. 기도 조금 더 줄이시죠.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기도 좀 더 하셔야죠. 아니 벌써 일어나시게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때는 기도가 끝났는데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집사람이 가야 가고 나서 내가 일어나야 그래도 또 혹시 또 모를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별로 만날 일도 없겠지만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럴 때 이게 설교보다 기도가 길어야 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 뭐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야기는 뭐 한 시간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3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는 3분 만에 끝나요. 이게 뭐 하나님께 이걸 뭐 나누자는 건지 사람한테 하소연하자는 건지 이게 좀 하여튼 좀 잘 안 풀리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 두고 우리가 마음도 많이 있고 관심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두고 특히 나라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야 기도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 지도자
다른 지도자는 아니죠, 그죠? 정치 영역에서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고, 어떤 영역에서든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를 어떤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두고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지도자를 세우는 투표하는 이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네. 1년에 한 번씩 장로 투표하고 그러고 나서 싸우고, 네. 이런 일이 이제 보통 많이 있죠. 네. 권사, 집사는 보통 되는데 장로는 또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고 투표는 교회에서 제일 절간에서 그 정도 할까요? 네. 절간에도 집사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투표를 진행하고 또 이 감독하는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이 성경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좀 더 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이민족에까지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참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않은 영역이 지도자의 복을 좀 안 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를 해하려고는 해안이 없는, 그게 뭐죠? 성경에서 기준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이게 좀 혼돈스러워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죠. 네,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저도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저희 차남이 또 목사입니다. 저보다 연세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이 목사 시골 교회 와서 장로 세우지 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네, 장로 세울 사람도 없어요. 네, 세울 사람도 없는데 하여튼 교회 형편을 잘 모르니까 장로 세우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준은 아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저도 해보니까 이게 막 좀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좀 돈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되면 좋겠다 하고, 또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싶으니까 저도 그 사람 또 되면 되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대학 교수가 더 이렇게 또 지도자가 또 적당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지 않은 기준인 거죠. 특히 우리는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하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지. 네.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훈수를 두죠. 너 혼자 다 해먹지 말고 지도자를 좀 세워라. 그래서 이제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세우라고 할 때 이드로가 그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드로가 말하는 그 능력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능력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인데 중요한 건 진짜 능력이에요. 기준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곧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 능력은 학력, 재력, 뭐 또 이 인간관계력, 정치력 이런 능력이 아니라 첫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능력.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될까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도덕적 능력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네. 그래서 능력은 능력인데 그냥 제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의 보통 교회가 지도자를 뽑는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할 때도 그런데 적어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드로가 적어도 말한 능력은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도덕적 능력, 이 능력이지 다른 능력을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뭐 어느 이게 뭐 제가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중심은 뭐냐면 이를 두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준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라고 또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 및 또 우리 교회 안의 지도자들 다 지도자의 요건은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신명기 17장 14절 24절에서 지도자의 조건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정치 지도자는 특별히 이러해야 한다. 이건 뭐 우리 많이 읽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나누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냥 기도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좀 그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꼭 장로 투표하고 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교회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 투표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투표가 몇 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요쪽 누구 요렇게 요 사람 찍어갖고 몇 표, 뭐 다 해봐야 뭐 투표 인원은 한 100 명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몇 명,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셔요? 네. 그런데 저도 뭐 한 5, 6년 있다 보니까 그게 수가 훤히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투표는 우리가 누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목사님 동의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기신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사
김갑돌이가 이번에 장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겠고 투표를 할 수도 있겠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투표를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뽑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저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권 재미. 내 한 표가 누구를 뽑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또 이렇게 좀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겠죠. 하나님 주권이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의 기준과 맞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도자로 말미암는 것, 그렇다라는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우리 하나님 선택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을 뽑히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사람이 또 우리 정치 성향에 맞든 안 맞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속한 사람, 이방인은 안 된다. 놀라운 것은 이대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그냥 이대로가 말한 대로라면 능력이 없는 게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걸까요? 첫째, 군사력이 없는 사람. 군사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군사를 막 끌어모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없어야 할 것은 아내가 많지 않는 사람. 우리 자매님들 많지 않은 사람 이러면 좀 화나실 것 같아요. 3명보다 2명이 안 많은데 2명인들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왕이니까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 외교력이 없는 사람. 외교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 성경에는 이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1000만 원 이하는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없어요. 뭐 군사 100만 명은 되고 뭐 100만 명 이상은 안 되고 100만 명 아래는 되고 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 이 기준이 아니라 군사력 때문에 교만할 것 같으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사가 10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군사력,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냥 능력, 파워, 강제력, 돈은 작은 것보다 많은 게 좋고, 그러면서 또 부정으로 돈 쌓은 사람은 또 안 되고, 뭐 그런 도덕성은 또 괜찮은 것 같지만, 하여튼 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서 이제 정말 다음 차기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러나 또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신정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고레스 같은 지도자도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외교, 안보 면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리고 요즘 말대로 표현하면 성경적 가치관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는 자가 대통령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기준이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어떻게 목사님 기도회는 제가 끝까지 할까요? 네. 380장 맞겠죠? 아닌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사님 아까